오늘 중독 예방 전도 학교, 충남 북부 중독 예방 전도 학교로 모였고요. 내일 우리 세계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오늘 좀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독 예방 전도학교, 또 중독 예방 사명자 대회입니다. 말씀은 이번 주일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냐, 사단의 망대냐, 사단의 망대냐, 하나님 나라의 망대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입니다. 망대가 뭐라는 걸 설명을 했습니다, 주일날. 그런데 절대라는 단어가 나왔죠. 절대 망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입니다. 반대의 망대는 뭐죠? 상대적인 망대인데 세상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죠. 인간적인 거고 육신적인 거죠. 근데 결국은 그건 뭐죠? 사단의 망대입니다. 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비참하게 끝날까요? 사단의 망대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한 번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번도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고 한 번도 인생이 진짜 전도운동에 올인하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간신히 천국만 갈 거예요. 간단합니다. 사단의 망대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사단의 망대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놓고 우리가 왜 계속 이렇게 모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중독 예방 전도 학교죠. 제일 먼저 중독입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겠죠. 뭘 말하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다? 반드시 하나님께 중독되어 살아야 될 존재다. 이게 인간입니다. 뭘 먹어라 먹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간의 존재, 근본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너는 어떤 존재냐? 나에게 중독돼서 살아야 될 존재다. 물고기는 물에 중독돼서 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나무는 흙에 중독돼서 사는 겁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게 창세기 2장 그 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18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25절까지인가요?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가정. 남자가 하나님께 중독되고 여자가 하나님께 중독되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께 중독되어서 그 중독된 하나님께 중독된 축복을 누리다가 그 하나님께 중독된 축복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또 후대에게 전달하고 그래서 모든 사회가
하나님으로 중독되어져서 살아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지구입니다. 그게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 사회가, 국가가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무너진 첫 번째 이유가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죠. 뭐예요? 가정이 무너졌다. 사회의 최소 단위가 가정이다. 왜 청소년 문제가 많아지냐? 가정이 무너져서 그렇다. 다 모든 불신자 학자들이 다 인정하잖아요. 왜 가정이 무너져요? 가정은 혼자 이룰 수 있어요? 남자 혼자 가정이 돼요? 물론 뭐 1인 가정도 다 되겠지만 부부가 함께 이루고 자녀가 태어나는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남자가 하나님께 중독되고 여자가 하나님께 중독돼서 만나는 게 가정입니다. 원래 인간을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중독되며 살도록.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해요. 우리는 전적 타락할 때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다 합쳐서 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육신적인 거. 이 세 부분이 완전히 다 망했고 완전히 뭐 병들었고 완전히 상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아닙니다. 다음 주일 메시지 나오죠. 영적 문제와 네피림병. 창세기 6장입니다. 모든 것이 악하다고 했어요. 왜 그 기준이 뭐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거. 왜 떠났지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가 뭐예요? 죄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 그 배후가 뭐예요? 계시록 12장 1절 9절. 배후 조종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배후 조종자가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사단입니다. 이걸 바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하고 이걸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근원적 운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예요? 영이 죽은 거, 하나님 떠난 거, 사단에게 속아서 불신앙으로 영이 죽은 거. 정확하게 말하면은 혼, 정신, 육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영만 죽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 존재고 인간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중독돼서 살아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죽은 건 다 죽은 거예요. 전적 타락. 영만 죽었는데 그게 다 죽은 거예요. 물고기를 다 죽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물을 오염시키면 되는 거예요. 땅의 모든 나무를 다 죽이는 건 간단해요. 땅을 싹 다 오염시키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전적 타락했냐? 목사님 훌륭한 사람 많아요. 착한 사람 많아요. 수십억씩 수백억씩 기부하는 사람 많아요. 바르게 사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막 헌신 봉사하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요.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많은데요.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모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많은데요. 참 저 사람 법 없이 살다. 야, 참 저 사람 좋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는 죽어 있어요? 영은 죽어 있어요. 전적 타락. 그래서 그 영이 죽은 것이 마음 생각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영이 죽었고 마음 생각 뇌가 뭐예요? 썩었고 이게 육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육신으로 가니까 육신이 완전히 뭐예요?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썩고 냄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겠어요? 한탄해서 뭐라고 했어요? 좀 심하게 얘기해. 야,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려.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저거 다 쓸어버려가 아니고 야, 저것들 다 쓸어버려. 저 새끼들 다 없애버려. 이유는 하나요. 딱 하나. 훌륭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고 예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어요. 딱 하나. 모든 사람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 그 속에서 하는 모든 선한 것이 뭐예요? 죄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는 건 죄요. 우리의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는 그거는요,
답이 아니요. 그건 종교요. 가치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도 이 세 가지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거 살릴 수 없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이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불신앙, 제가 얘기했죠. 제일 큰 공포가 뭔지 아세요? 제일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불신앙. 몇 주 전에 제가 자다가요, 거실에 나가서 앉아있는데요, 놀랬어요. 거실에 나가서 제가 멍하니 앉아있는데요, 하나님이 또 안 믿어지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 천국 지역 있어? 영혼이 있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일어나서요, 거실에 나와서요, 불 켜고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천국 지역 있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알죠? 나 믿는 거. 좀 이상하게 행동했지만요, 제가 오버해서 얘기했지만요, 인간에게 저주는 하나예요. 불신앙.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사람들은 다리 잘린 거, 자식 없는 거, 눈깔 뽑힌 거, 사고 난 거, 돈 없는 거, 그거 저주 아니요. 그건 아무 문제 아니요. 진짜 인간에게 저주가 뭐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 그거 겪어봤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간이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는요, 완전히 끝난 인생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처럼 나도 죽으려고 했었고요. 나도 불신자 때요. 농약 먹으려고 해봤고, 자살 시도 해봤대요. 나도 겪어봤대요. 천천만만의 말씀. 목사 되고, 다락방 30년 하고,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석사학위 받고, 그래서 안수 받고, 그래서 교회도 엄청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오고, 다 좋고 다 잘한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병이 든 게 아니고, 그러다가 제가 힘든 일이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다가 제게 한가하게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목사는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믿는데 좀 나가기 힘들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좀 어렵네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 계셔? 이게 하나님 말씀 맞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 내가 영이 있어? 인간의 영이 있어? 죽으면 천국 지옥 있어? 없어. 그거는요, 완전히요, 저주받은 상태. 얼마나 그 상태가 무서운지 아세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 없더라니까요. 제가 봐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불신앙의 문제, 그 배우 조종자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길을 딱 하나 여신 거예요. 2개도 안 돼요. 3개도 안 돼요. 우리가 상의해도 안 돼요. 상의한다고 이 문제 해결됩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길을 여신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지겹게 들었던 그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녀의 길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전 세계의 길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꺾고,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하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모든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끝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을 거.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입히시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를 주셨어요. 가죽옷, 그리스도.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멋진 돈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멋진 남자, 멋진 아내를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집을 주시고 돈을 주시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김현숙 장로님은 키 좀 크게 해주시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가죽옷. 왜냐? 우리의 문제가 이 문제이기 때문에. 198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에 조그만 이화여대 근처에 조그마한 옷가게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옷가게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가게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박성수 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신자인데 오로지 선교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공대를 나왔습니다. 은실아, 졸리면 일어나서 들어라. 나는 맨날 일어나서 요즘 들었어요. 왜냐? 졸려서. 계속 운동하고. 이 사람이 서울대 공대를 나왔어요. 그 공학 박사하고 공대 일을 해야겠죠. 근데 자기는 이게 아니요. 하나님께 선교사를 보내고 싶은 거,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화 여대 근처에 조그만 샵을 하네요. 근데 이 사람이 다리 장애가 있어서 또 절어요.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전부 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잉글랜드라는 샵입니다. 이 잉글랜드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샵을 만들었어요. 헌트를 만들었어요. 어느 날 또 샵을 만들었습니다. 브렌타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또 샵을 만들었습니다. 선교사 이름을 따서 언더우드를 만들었어요. 또 어느 날 샵을 만들었어요. 계속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룹 이름을 바꿨습니다. 잉글랜드에서 이랜드 그룹으로. 이게 커지기 시작해서 80년대 이후에 만들어진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재벌 랭킹에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가는 무슨 리조트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다 해가지고 옷, 쉼, 그 다음 에슬리 이래서 먹는 거. 이게 성경에 중요한 거잖아요. 의식주 이런 거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그게 바로 이랜드 그룹입니다. 그게 바로 박성수 사장입니다. 80년대 이후에는 유일하게 재벌로 나온 회사입니다. 제가 그걸 놓고 렘넌 나이옷 이제 저걸 하라고 했죠. 특허 등록을.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어디죠? 롯데마트에 있던 친구가 옷가게를 했는데 무신사나 이런 것처럼 전체 옷가게를 한대요. 이름을 목사님 생각을 해달래요. 제가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안 하게 되고 다시 롯데마트로 들어가서 그 포럼을 하게 됐죠. 근데 지금 다시 복음받고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있는 시간표예요. 근데 제가 먼 미래를 놓고 볼 때 누군가는 아마 이 옷가게를 할 거다.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지었어요. 이걸 특허를 내놓으라고. 코트 오브 스킨 이렇게 나와요. 크로스. 이건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피부, 스킨, 코트. 근데 이거를 고급적으로 의복, 신분을 나타내는 의복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거. GARMN, 가먼트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쓰긴 해요. 가먼트. 그 제가 이거를 우리 가죽옷이잖아요. 크라이스트 하죠. 크리스마스 할 때 그 CH 발음,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이거예요. X.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할 때 이게 우리가 이게 영어로 X지 이게 크리스토스 할 때 크란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발음은 뭐예요? 엑스가먼트라. 엑스가먼트라는 이것도 역시 상표 등록을 알아봐라. 특허 등록을 해라. 엑스가먼트. 그리스도 가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크라이스트 가먼트. 멋있죠? 제가 생각하기도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역사지 제 이 썩은 머리겠습니까? 엑스 가먼트, 크라이스트 가먼트 이거 만들어라. 그래서 이거 상표 등록해놔라. 누군가를 이거를 이제 한번 써보세요.
렘넌 나얏, 알 나얏, 그 다음 엑스 가먼트 두 개를 일단 특허 등록을 해놓으라고 했어요. 제가 특허란 말을 쓰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어쨌든 용어를 얘기하고 그렇게 어떻게 상표 등록이지 뭔가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해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딱 한 가지를 주셨어요. 그게 가죽옷,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 우리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 그래서 원래 주셨던 하나님께 중독되는 이 축복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매일 매심해서 중독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박 권사님에게 박선정 말고 박진희 권사님한테 창세기 3장 15절을 하나 써달라고 했고 또 하나 에베소서 3장 8절 9절을 써달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이 너비와 넓이가 어떻게 큰지를 알아서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저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과 이걸 제가 다시 써달라고. 그래서 6월 말에 차가 나오는데 그 차에다 전화번호를 쓰잖아요. 바깥쪽에서는 010-2740-0108 보이게 하고 안쪽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보이도록 써달라고. 저는 늘 창세기 3장 15절을 보는 거예요. 아침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읽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2시에 일어나서 덕평에서 창세기 3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로 답을 냈습니다. 그리스도께 중독돼야 된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중독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찾아오는 이 영적 문제, 이 배우 조종자로 말미암아 계속 찾아오는 영적 문제, 분명히 구원받았지만 귀신을 통해서 계속 공격해오는 이 배우 조종자, 이 영적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매일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내 속에 찾아오는 불신앙, 알고 봤더니 찾아온 게 아니고 내 속에 오랫동안 창세기 3장부터 이미 뿌리내렸던 그 불신앙이요, 이 사단 귀신의 공격으로 시간표 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 주에요, 또 기가 막히게요, 이 사단 귀신이 저를 신방하는데요. 이야, 미치겠더만요. 감당이 안 되도록 저를 또 신방하는 거예요. 이 귀신 사단이요. 다 각설하고요. 어디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요, 완전히 술 먹은 알코올 중독자가 2명 온 거예요. 나가려고 하는데. 한 명이 완전히 시달렸어요. 나보다 어린데 얼굴이 완전히 잡혔어요. 아, 저 사람 복음 필요하다. 근데 요 앞에 남자는 60대가 넘었는데 완전히 잡혔는데 이걸 이 사람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와서 음식도 안 시켜요. 소주 딱 시키고요. 우리가 후식으로 참외 나온 거 그거 달라고 하고요. 개고기 집인데 개고기도 안 먹고요. 그 안주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되지도 않는 삼계탕 달라고 소리 질러요. 아하, 완전 잡혔구나. 근데 제가 본 거는요, 지금 잡혀있는 저 남자요. 저 사람 복음 필요하다. 심각한 사고 일으킨다. 근데 문제는 이게 잡고 있는 거예요. 얘를 건드렸어요. 이 60 넘은 이 사람. 아니나 다를까 봐. 지랄을 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 댁에 와서 가끔씩 와서 자꾸 이 행패 부리고 동네 완전히 건달 같은 술 먹는 알코올 중독자. 이거 완전 잡아야겠다. 그래야 이 사람 복음 전한다. 그래서 내가 강하게 얘기해 버렸더니 열받아 나가버리더라고. 딱 가고 소주잔 하나 더 달라고. 이 사람하고 나하고. 희상이가 운전하니까 내가 소주 달라고. 아,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안 말말. 소주 한 잔 따라 놓고 한잔 합시다. 건배하는데 당신 힘들죠? 했더니 탕 바로 튀어나가. 남자. 이렇게 놓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 나갔던 이 물그락불그락 이게 나이 든 60대 이게 들어온 거예요. 나한테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도대체 네 뭔데 이런 얘기. 넌 왜 자꾸 나한테 손가락질 하냐고. 열받아가지고 한참을 얘기하더라고.
계속 얘기할 때 눈을 계속 쳐다봤어요. 근데 너 내 눈 봐. 내 눈 봐. 계속 쳐다보면, 지도 쳐다보다 못 쳐다보다 눈이요, 완전히 알코올 중독 갔어요. 노래요. 그 강경화나 간암 당해버렸어요. 계속 뭐 씨발 하고 뭐 새끼하고 소주병으로 깔려고 하고 저를 내 눈 똑바로 봐. 계속 쳐다봐. 한참 뭐 얘기하더라고요. 다 했어? 다 했대. 내가 얘기해도 돼? 본격적으로 창세기상 완전히 네 인생을 귀신산에 자꾸 끌고 다녀. 너 이래 망하고 너 자녀 이렇게 망한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리스도다. 내가 그거 몰라서 이래 실패했다. 네 완전히 네 인생에 끌려다닌다. 완전히 대놓고 제가 막 밟아버렸어요. 말로 소리 지르고. 거의 막 열받아가지고 네 오늘 이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네 인생 망한다. 나보고 손가락질. 내가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단이 네 인생을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네 인생을 손가락질해서 네가 끌려나고 있는 게 문제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귀신한테 완전 잡혀가지고 그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건데. 하더니 에이씨 하고 나가버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집사람이라. 희상이는 뭐 나름대로 막 당황하고 기도한데 딱 벌써 이제 집에 가는데 광주 내려가려고 이제 집에 갔다가 가려고 하는데 집사람 표정서부터 딱 감았어요. 아, 저 또 귀신 들렸다. 저 또 잡혔다. 뭔가 열받은 거야. 오케이. 그리고 광주 갔다 왔어요. 올라왔어요. 밤에 11시쯤에, 10시쯤에. 올라왔더니 뭐 보고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더라고. 그래, 옷 입고 나 씻으려고 딱 하는데 집사람이 할 말이 있대요. 뭔 얘기 할까 알았어요. 할 말이 있대요. 해. 당신이 복음 전하는 건 좋은데 그 아까 그렇게 또 소리 지르는 건 그때 그 조증 상태 같다고.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 조인주 장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다 얘기해봐. 뭐 얘기하더라.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다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럴래?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나한테 그럴래? 내가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 당신 그 현장 안 봤어? 네가 앞으로 전도해. 나 차분히 가만히 기도할 테니까 차분한 네가 전도해. 그 말은 아니고요. 네가 하라고. 그렇게 잘났으면 네가 하라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내가 왜 그 사람을 그렇게 말로 조진지 몰라? 그것도 뭐 그 눈도 안 열려? 조인주가 하나님이야? 헌수형님도 한번 잡을 때는 길거리에서 불신자 남편 헤드락하고 발로 밟고 경찰 오고 몰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윤이 그날 왔잖아. 머리 깎고 멀쩡히. 자다 놀래가지고 거실에서 앉아가지고 뭐 갑자기 왔는데 왜 이래 이거 지금 집안 분위기가. 도저히 열받아가지고. 가방 다 챙겨가지고. 둘이 잘 자. 난 끝났어. 이제 나간다. 그거 나와버렸죠. 그래, 이제 제가 딱 이제 요 베니키아 호텔 여기를 정탐을 하려고 했어. 왜냐면 이제 중독 사명자가 오면 다 여기 방을 하고 없고 해야 되잖아. 그래, 이제 딱 그 사우나도 있고, 피곤도 하게 사우나하고, 여기 방을 이제 내가 딱 정탐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돼서 나왔죠. 나와서 이제 여직원한테 가서 방 하나 달라고 했더니, 방이 뭐, 큰 게 없고, 뭐, 베드 2개짜리, 그거 달라고 얼마냐 했더니 14만 원이래. 그거 달라고 내가 그랬더니, 카드를 딱 주려고 했더니, 카드를 내가 누구를 줘가지고 카드가 없네. 그래서 계좌번호 달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일로 14만 원 보내. 알겠습니다. 그 이제 나는 뭐 윤희한테 전화해주고, 윤희야 긴장하지 마. 아빠 아무 문제 없어. 괜찮아.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니까 엄마하고 손잡고 잘 자 방에서. 아빠 사랑해. 그랬더니 그래. 알았어 아빠. 그리고 이제 사우나 문 닫았더라고. 배고파서 이제 막 욕조가 있더라고. 욕조 물 탁 담글려니까 때 좀 밀려고. 그래서 거기 편의점 가서 때타올 하나 사고, 그래서 이제 만두가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김치만두 딱 5분 데펴서 하고 아저씨한테 또 보험 전하고 명함 주고 와서 이제 때 다 밀고 김치만두 실컷 먹고 이제 그리고 이제 딱 잤죠. 그 이제 자고 이제 내 아침인가 주사님 이제 전화해가지고 내가 운동 가기 전에 잘 자고 이제 집에 간다고. 앞으로 내 앞에서 조인주 얘기하지 말라고. 누가 복음이고 누가 맞는지 나중에 보고 조인주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강단 붙잡고 기도하라고.
나 조인주 훈련 또 갈 거거든요. 10월, 11월에. 1년에 2번씩 갈 거예요. 그런 중직자 없어요. 그런 메시지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지금 시간표서는 뭐 앞뒤 보이잖아요. 집사람한테 다음부터 내 앞에 그 얘기하지 마. 그 윤이랑 회 먹기로 했거든.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회 먹으러 가자 하면서 준비했더라고요. 집사람한테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다시 그런 식으로 하면 나하고 끝내는 거다. 그리고 나는 완전히 방 따로 얻어 나갈 거다. 근데 완전 긴장해 버렸더라고. 그 이제 회 먹고 왔는데 문제는 맞는데 나도 잡힌 거야. 그렇게까지 할 얘기가 아니거든. 집사람이 한 얘기가 맞거든. 맞잖아. 근데 그렇게 또 해야 될 시간표였어. 그러나 그렇게까지 내가 소리 지를 건 아니거든. 집사람이 또 그렇게까지 잘못된 얘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잡혔구나. 그 밤 되니까 또 밀려오더라고. 이야, 미치겠더라고. 또 왜 이러지 내가 또 왜 이렇게 또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야, 내일 아침에 또 끝났다.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이번에 2달짜리였구나. 1달짜리였구나. 야, 씨, 완전 끝났다. 미치겠더라고 또. 씨, 어떡하지? 집사람 얼굴도 못 보겠구만. 그리고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10시에 자면서 누우면서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납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사단이 들어오면 단 1초 만에도 무너집니다. 단 한 번의 생각과 말 하나로 내 인생은 잡힙니다. 이게 납니다. 수시로 사단 귀신이 들어오면 나는 무너집니다. 안 됩니다. 이게 납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죽옷 대신 그리스도로 나로 덧입혀 주옵소서. 나는 단 1분 1초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게 납니다. 딱 인정했더니요. 한 5분 잤나? 하나님 뭔가를 딱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집사람한테 둘이 TV 보고 있더라. 옆에 앉아서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손잡고. 내가 또 뭔가에 잡혔다. 당신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인데 내가 잡혔다. 집사람도 갑자기 자다 나와서 미안하다. 이게 또 귀신 들렸나? 아, 괜찮다고 자기. 진짜 미안하다. 그래. 그러면서요. 지금 얘기하면요. 시간이 넘어가요. 희한한 일이 뭐 몇 가지가 생긴 거예요. 이거는 1차 사건이고 집안 사건이고 밖에 나갔는데요. 운동하려고 배드민턴 치러 갔는데요. 희한한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내가 이제 뭐 배드민턴 하려면은 여기 새로 생겼잖아. 어울리. 등록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클럽에 다시 몇 년 하다 앉아서 다시 등록하려고 갔는데 한마음 클럽하고 어울린 클럽, 한마음하고 뭐더라 라운 클럽 2개가 있더라고. 송건상 한마음. 한마음 클럽에서 본격적으로 싸워서 나온 게 라온 클럽이야. 그 라온이 희한하죠. 그것도 싸워가지고 라온에서 싸워서 위너 클럽만. 그게 또 싸워서 서령 클럽. 이게 무슨 교회, 감리교, 뭐 장로교인지 싸워가지고 그 2 클럽이 거기서 같이 하고 있었다. 어딘가 들어야 되니까 한마음을 들겠다고 간 거야. 갔더니 이제 총무가 좀 한 1시간 있어야 온대. 그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저보고 막 치자고 하더라고. 그 이제 치고 했는데 재밌게 쳤어요. 문제는 거기서 뭔 일이 생겨버리고. 제가 이제 목사고 막 편하다 보니까 말을 편하게 하잖아요. 그 또 게임하다 보면 재밌으니까 말을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나보다 어려버려. 근데 지은이가 지은아, 은실아 이러잖아요. 근데 그냥 저는 친해서 좀 하다 반말하고 그랬나 봐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배우면은 모든 경기를 끝나면 인사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는데 네트에서 저는 네트 밑에서 우리는 악수를 하거든. 남녀 혼복 다. 근데 또 게임하다가 좋으면 화이팅 하고 라켓끼리 부딪히고 마지막에 인사하고 하잖아요. 그 이제 여자분하고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총무가 와서 저를 가입 원서를 쓰더라고. 가입 원서를 썼어요. 이름이 뭐고 다 쓰더니 직업이 뭐냐? 목사입니다. 아유, 목사님이세요. 어느 교회입니다. 여기 알리트 교회입니다. 계좌번호 주고 가입비는 없고 한 달에 3만 원씩 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딱 절취선을 해서 게임 몇 게임 더 하고 이제 윤희하고 밥 먹으러 집사람하고 딱 왔어요. 문제는 문자가 온 거예요. 저 이제 3만 원 보내려고 했더니 문자가 왔는데 한마음 클럽 사무장 이래 왔어요. 그래서 저는 가입을 축하합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뭐라고 한지 아세요? 회원들의 의견상 김종진님을 우리의 클럽의 회원으로 받을 수 없도록 결정이 됐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취소합니다. 그 전화를 했죠.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10통을 해도 안 받아.
오케이. 제 성질상 가만히 있겠습니다. 끝까지 추적한다 해가지고 마침 그 사진 찍었더니 총무를 전화해서 그 자리에 없었지만 상황 얘기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고 1시간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취소를 했는가 자기도 들었대요. 첫째, 처음 온 사람이 반말을 했대요. 그 기분 나빴대 회원들이.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좀 목사다 보니까 쉽게 그런 거야. 두 번째 게 나를 뒤집게 했어요. 뭐냐, 여자 몸 터치를 했대요. 그 내가 성추행한 거냐. 그건 아니고 자기도 들었는데 어쨌든 여자 몸 터치를 했대요. 돌아버린 거예요.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을. 누가야? 어떤 미친년이 터치했다. 데리고 와. 그 바로 클럽 쫓아가서 CCTV 여기 있어 없어? 없대요. 그 체육진흥과가 가서 씨발 담당자 나와, 과장 나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목사인데 이래 됐다. 좋다. 내가 반말한 건데 잘못했다. 내가 몸 터치했나 안 하나 CCTV 다 돌려봐서 만약에 내가 진짜 성추행을 했다. 그러면 내 직을 걸고 내가 모든 걸 무릎 꿇고 모든 책임 다 진다. 만약에 아니면은 니네 클럽 해체지. 이 씨발놈들이 어디서 별욕을 제가 다 하고 막 씨발 처리 안 해? 지금 바로 내가 클럽 전화해. 사무장 나한테 전화하라게. 그래, 막, 과장도 열받고, 뭐, 욕은 하지 마시고, 뭐, 이 씨발로 막 욕 안 하게 됐어. 니네 뭔 관리를 하네. 책임도 없는데,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6시 넘어서 연락이 왔더니, 총무가 와서 뭐, 이래 얘기 들었다고. 나도 이제 잡혔으니까. 에이, 나 또 잡히는구나. 그래도 결정했죠. 배드민턴 2번 다시 안 친다고. 내가 전도 운동하지, 배드민턴 운동할 사람. 안 하면 되지. 하나 하지 말라는구나. 안 하겠습니다. 2번 다시 배드민턴장 근처도 안 가요. 아침에 런닝이나 할게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얘가 전화가 와서 또 마음이 풀려져서, 죄송한데, 내가 이래 화냈다. 근데 당신들도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반말한 건 내가 그렇다 치다. 근데 그걸 무슨 성추행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하냐. 내가 이렇게 있는 걸 자기는 하이파이브를 하는데 내가 잡았다라는 거야. 하이파이브 하려고 했는데 내가 손잡았다라는 거야. 그걸 나를 터치했다고 여자는 그런 식으로 말한 거야. 말이 되냐? 그러나 내가 미안하다. 둘 다 미안하다. 첫째, 반말한 거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그 여자분한테 미안하다. 오해했다면 오해할 행동, 그것도 미안하다. 괜찮다. 그리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 해야 되는데 다른 클럽 가기도 그렇고 가까우니까 회의하셔서 제가 정중히 사과하니까 내가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이 총무가 너무 좋다고. 이렇게 풀었는데. 그리고 그 사무장 전화하라고 했다. 학원 뭐 어쩌고 해서 10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통화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흥분했고 잘못했습니다. 둘 다 무조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반말한 거 잘 몰라서 예절을 몰라서 룰을 몰라서 하이파이브 해야 되는데 손잡고 사과합니다. 그분도 미안하다고 괜찮아. 회의하셔서 내일 연락드리겠다고. 다음날 연락이 안 와요. 이틀 돼서 오늘 내려오는데 연락이 안 와요. 감이 이상하더라고. 연락이 왔는데 딱 전화했더니 또 안 받아. 사무장이 문자가 딱 온 거야. 회의한 결과 김종준 씨를 회원으로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뭐 끝난 거죠. 그래서 전화했더니 받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른 클럽을 가야 되는데 이유는 알고 갑시다.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혹시 제가 배드민턴 룰을 모르나요? 20몇 년 쳤는데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별 이유는 없대요. 그러면서 사무장이 뭐라고 하냐? 제가 혹시 손잡은 거 성추행 아니라고. 그 사람 여자분 다 이해하고 괜찮다고 다 사과하고 끝냈대. 그러면 오해라고. 자기도 괜찮다고 터치한 거 아니고 그냥 오해였다고. 반말한 것도 그럴 수 있지 않겠냐고. 잘못했다고. 근데 그럼 왜 저를 안 받아주시는 거였지? 자기도 왜 안 받아줄지 모르겠대. 그냥 직원, 회원들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는데 뭔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고 말도 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왜 안 받아주세요? 자기도 모르겠대. 왜 안 받아줘? 그냥 그렇게 결정이 됐고 터치한 것도 아무 문제 아니라고. 그냥 안 받아주기로 했다고. 이유가 없대요. 저를 안 받아주는. 뭔지 아세요? 괘씸죄를 저를 건 거예요.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게 너무 길어졌는데 제가 정식으로 클럽 가서 레슨을 못 받았잖아요. 2006년, 7년에 배드민턴을 인천에 시작하면.
근데 아시는 것처럼 테니스, 배드민턴 4명이 한 조를 치기 때문에 이 실력이 없으면 전혀 게임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따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혼자서 연습한 거예요. 1년 가까이 연습하니까 어느 정도죠. A, B, C, D조가 있는데 이제 맨 끝에서 D조, C조, A조하고 같이 칠 수 있는, 대회를 못 나가도 A조급하고 상급자하고 칠 수 있는 수준이 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배드민턴을 하려고 한 달 동안 2시간 런닝했죠. 계속 배드민턴계의 최고봉인 레슨자가 있어요. 영국에서 배드민턴이 나왔는데 이 영국에서 영어로 배드민턴을 가리키는 한국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재복이에요. 저는 배드민턴계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재복 동영상을 아침마다 보면서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전에서는 배드민턴계의 펠레가 우리나라 박주봉이죠. 완전히 세계를 제패했고 엄청난 사람이요. 황제예요, 황제. 근데 이게 축구 같으면 엄청난데 배드민턴이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다 보니까 근데 황제예요. 그 사람 책 보고 연구하고 시간 날 때마다 이재복 걸 보고 제가 모든 걸 잡은 거예요. 한 2달 동안. 그리고 2시간을 아침에 런닝하니까 폐활량이 커진 거예요. 정확하게 이 사람들하고 치니까 이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개 배드민턴이요. 단 하나도 레슨을 받고 제대로 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한 놈도 없어요. 한 년도 없고. 완전히 막 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드민턴 치고요. 풋워크, 푸시업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막 쳐버리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옆에서 같이 할 수가 없을 만큼 배드민턴을 막 쳐요. 이야, 근데 제가 약간 잡아주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괘씸죄로 걸어버려. 얘기 다 나왔으니까. 그래 제가 화요일 저녁에 한마음클럽은 안 되겠다. 오전에. 오후에 한마음클럽이 서남초에서 해요. 거긴 또 안 돼요. 그 옆에 싸워서 나온 클럽 있잖아요. 요게 서산초에서 남자들이 한대요. 그래. 그래서 8시 반, 9시쯤에 집사람한테 회개기도 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운동하러 갔어요. 갔더니 이제 남자 선생님 또 있더라. 잘하더라고. 아, 좋다. 여기 왔다. 그때 이제 한 30대 된 선생님인데 서산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 남자인데 1년 동안 레슨을 해서 잘 치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클럽 가입을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한마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그러시냐고. 자기들 가입하면 된다고. 2군데는 안 되니까 한 군데 결정하시면 돼. 그리고 저하고 난타를 쳐주는데 너무 선생님이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라온 클럽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끝나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 한 10시, 9시 반쯤 됐어요. 근데 이제 다들 가고 선생님 우리 게임 한번 하면 어떨까요? 제가 몇 년 만에 한번 치는데 게임하고 그래요 하더니 남자 2명을 데려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둘이 게임을 하고 남자 2명을 데리는데 얘네들이 고등학교 수준 같아요. 근데 잘 쳐요. 고등학생. 아, 니네 고등학생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신성대학교 2학년, 하나는 모건대학생이래요. 근데 잘 치더라고, 한 명은. 근데 우리가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 이제 다 4명이 쉬는데 제가 운동을 더 하고 싶어서 잘하는 신성대한테 학생 한 번만 더 난타 쳐주면 안 될까? 좋아요 하고 치기 시작했어요. 하면서 물어봤어요. 신성대 뭐 무슨 과고 서산 공고 나오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딸도 신성대 나왔어. 헤어 디자인과 나왔어. 준호 헤어 취직했겠네. 맞아, 인턴이 하고 되게 친해진 거예요. 근데 배드민턴 코트가 단식을 할 때는 안쪽 걸 쓰고 복식을 할 땐 넓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니까 야, 우리 넓게 쓰자, 코트를. 그러다가 이제 오해가 생겨서 점수를 이제 이렇게 단식 라인에 안쪽으로 떨어져서 제가 야, 이거는 이제 이게 뭐 먹었다 했는데 이거 코트니까 그런데 야, 넓게 쓰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될 거 없지. 그러고 막 야, 인마 이게 넓게 써. 남자가 코트 넓게 해야지 이랬더니 선생님이 서 있다가 갑자기 말을 딱 목사님 왜요? 제가 서산고등학교 출신이고 내가 그 선생님이고 제가 내 제자지 목사님 제자예요? 목사님 왜 반말하세요? 내 제자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자예요? 내 제자죠. 목사님은 가입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취소입니다. 그냥 게임만 하시고 나가십시오. 이야, 이게 뭐냐 이게 씨발놈들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나하고. 말 않고 그냥 게임하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단이 저를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본지 아세요? 서산이 이렇게 지독해요. 다
당진은요, 전화해서 뭐 테니스하고 뭐 배드민턴 물어봤더니 친절하게 가르쳐주고요. 다 얘기해요. 그래서 김동우 목사하고 이틀 있으면서 25년 테니스하고 다쳤잖아요. 물어봤더니요, 테니스는 더 심하대요. 운동한 사람들이 이 고집이요, 똥꼬집이 보통이에요. 이 서산 사람들이요, 똥꼬집이 보통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똥은 먹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이만큼 지도가 한 거예요. 서산이 얼마나 지도가냐. 뭐 신발 하나 살라고 전화했더니요, 서산은 없어요 하면 끝이요. 당진은요, 물어보고 알려주겠다고 나중에 전화 다 오고. 아, 완전히 서산이 잡혔구나. 귀신에게 완전히 잡혔구나. 그러면서 이 귀신이 나를 계속 건드리는구나. 결론 딱 내려버렸어요. 어제 덕평 갔더니 누가 테니스를 하재. 테니스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배드민턴만 20몇 년. 그 테니스를 했는데 테니스 아주 고수가 저하고 난타를 치다가 한마디로 약간 깨져버린 거야. 테니스 처음 친 제가. 근데 또 막 성질을 내더니 나가더라고. 왜 이래 이랬더니 원래 그렇대. 이 세계가 이랬대. 테니스계가. 더 심하대 배드민턴보다. 미치겠다 진짜. 그래서 아침에 테니스 치려고 이제 배감 어디 클럽을 찾아갔어요. 그 김동우랑 치다가 다쳐서 못 치고 잘 치는 고수가 있더라고. 인사 정중히 했어요. 한 번만 저 난타 잡아달라고. 오늘 처음 왔습니다. 저는 25년 내 처음 배드민턴 라켓을 잡아본 거예요. 그 사람 그 중고 빌려서. 한 번만 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난타. 안 된대요. 한 번만 저 오늘 처음인데 배드민턴을 했으니까 해달라. 알겠습니다. 한 번 해주더라고. 쳤는데 겁나 잘 치네 내가. 밤새 연습했거든. 밤새 영상 보고 이 스텝 연습.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는 간단해요. 이게 아니요. 스텝입니다. 그립은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스텝만, 푸더크만 완성되면 끝나는 겁니다. 계속 밤새 2시간을, 3시간을 푸더크 연습을 딱 하고 간 거예요. 뻥뻥 치니까 놀란 거예요. 25년 돼서. 뭐지 하더니 그냥 그만 치자고 나가면서 레슨은 그래도 받아야 돼. 김동우가 놀란 거예요. 처음 친 거면 처음이에요, 저 진짜. 52년 만에 테니스는 처음 쳐봤어요.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아하. 완전히 귀신 사단이요. 완전히 저를 잡으려. 온 데가. 그래서 오케이. 오늘부터 입 닫는다. 오늘부터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무조건 수용하기. 무조건 제가 갱신하기. 누가 뭐라 해도 오케이. 무조건 제가 갱신하겠습니다. 무조건. 이제부터 내가 웬만해서 말 안 한다. 뭐 잘한다 얘기도 안 한다. 하고 싶다는 얘기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테니스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테니스 라켓 다 샀고요. 일본에 전화해서요. 히로가 내일 올라오거든요. 전화해가지고 언니하고 야 테니스 최고가 요넥스잖아요. 요넥스에서 라켓 2개 사와. 아 이모부 배드민턴이요? 야 테니스 할 거야. 바꾸셨어요? 아니야 2개 다 할 거야. 테니스 라켓 2개 적당한 거로 2개 사와. 서대성 목사님 알고 중고 2개 딱 주셔. 우리 윤이 꼬셔가지고 가방 새 거 샀어요. 스케처치 가서 오늘 테니스 신발 샀어요. 카드로 긁었죠 또. 그래서 딱 연습하고 온 거예요 지금. 처음 치는 거 놀래요 사람들이. 요렇게 한 6개월만 하면요. 한 20년 친 사람도 다 잡겠더라고. 그게 목적이 아니요. 전혀 사람들이요. 운동과 뭐에 대해서 기본이 안 됐고요. 전혀 기도도 안 하고요. 전혀 연구도 안 하고요.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쳐요. 막 쳐요. 막 배드민턴 치고요. 막 테니스 치고요. 그냥 막 살아요. 너무 심해요. 누가 봐도. 야, 근데 저렇게 칠까? 저렇게 고집, 똥꼬집에 잡혀있을까? 저 같으면 사과하겠어요. 나중에 보면 사과하겠어요. 절대 사과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았을 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육신적으로 사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과 부족을 인정하고 혹시 사람 앞에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끝까지 나는 괜찮고 뭐 나는 잘못 없고 뭐 그게 잡힌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요 잡혀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이요?
중독.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중독. 하나님께 중독될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 중독되도록 한 거예요. 이것 깨닫고 우리가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속 했죠. 근본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모르고 근본 하는 거야. 한 번도 근본이란 단어 성경에 안 찾아봤어요. 한 번도 근본이란 단어가 헬라 히브리어로 어떻게 되는지 목사들 안 찾아봤어요. 그냥 무조건 근본이래요. 뭐가 근본인데?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근본,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교회의 머리요, 그가 근본이시라. 어제 오늘 계속 근원적 치유 나오죠. 근원이란 단어가 뭔지 한 번도 안 찾아봤어요. 그냥 근원적 치유요. 저는 그거 다 찾고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딱 메시지 정리했어요. 설교할 수 있는 내용 다 준비해놨어요. 제가 왜 성경을 읽는지 아세요?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정확하게 김 목사가 하는 게 맞다고. 이 목사님 메시지 138 나오면 찾아보지도 않아요. 퉁치고 끝이요. 그러면 5천 종족 들어가서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저 237 날아가는데 유튜브 안 되고 5천 종족 유튜브 더 안 되고 인터넷 아무것도 안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이 목사님 메시지 볼 거예요? 안 떠요. 없어요. 어떡할 겁니까? 딱 하나만 남습니다. 텍스트북, 성경입니다. 성경을 전 세계 나라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 복음이 먼저 들어올 때요, 중국을 통해서 한글로요, 성경 번역을 먼저 한 겁니다.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텍스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5천 종족 들어가서 이 성경 가지고 인간의 근본과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138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표상 하는 거지 그게 근본은 아니잖아요. 그게 텍스트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인터넷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영상 안 뜨는데 당장 우리 인터넷 선만 끊어주면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요. 어떡할 거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못 봐요. 상관없어요. 성경. 우리 중독 흐름은 본부 흐름이고 본부 흐름은 성경 흐름입니다. 성경 흐름은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리스도를 찾아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전혀 안 돼 있어요, 목사들이요. 성도들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요. 아무 생각 없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문제가 와도요, 자기가 붙잡을 근거가 없어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신념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념으로 붙잡고 사상으로 붙잡고 육신의 경험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리스도가 또 들어오면 판판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정확한 텍스트북을 가지고 완전히 잡아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럼 완전히 사단이 떠나가요. 들어와도 괜찮아요. 또 들어오겠죠. 괜찮아요. 전혀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꾸 성경을 읽고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시간 갖고 그리스도께 중독돼야 돼요. 그리스도께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게 됩니다. 예방이 됩니다. 예방은 어떤 게 예방이요? 이게 뭐라고요? 복음에 중독되는 거고, 예방의 가장 키는요, 이 복음에 중독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 축복이 완전히 어땠어요? 성취됐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항상 범사의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게 하나님 뜻이지 뭐 이것저것 아닙니다. 이 축복 누리는 거. 그러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걸 기도라고 하고, 이 축복을 누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께 중독되면 영이 살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뭐가 살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사는 거예요. 이게 뇌가 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뇌가 살고 마음 생각이 살아야 뭐가 생겨요? 힘이 생겨요. 다른 말로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게 불신자 표현이지만 정신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고 마음 생각, 힘이 생겨야
중독이 안 걸릴 거 아니에요. 힘이 생겨야 마약을 안 하죠. 하나님의 주신 힘이 있어야 술의 힘으로 안 살고 여자의 힘으로 안 살고 돈의 힘으로 안 살고 공부의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언제 생겨요? 이것 깨닫고 기도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는 게 아닙니다. 누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쉬지 않게 함께하고 범사의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하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마음 생각이 기뻐요. 감사가 나와요. 평안해요. 그러니 마약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여자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남자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애를 사랑하고 애한테 목숨 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돈 따라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이재용이 맨날 프로포폴 맞는 거예요. 정신과 약 먹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중독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은 뭐예요? 육신적 중독.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중독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반드시 마약에, 돈에, 술에, 음란에 중독되어서 중독자로 갑니다. 그리스도께 중독되지 않는 인생은 중독자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중독돼서 이 축복을 누리면 중독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누리는 기도를 아는 자로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절대 망대요. 이게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방. 그래서 중독 예방. 세 번째 뭐예요? 전도학교. 자, 전도의 가장 키가 뭐예요? 성경적 전도. 이 전도학교의 축복을 누리려니까 하나님이 영세전, 창세전에 예비한 누가 있어요? 제자가 있잖아요. 사명자들이 있잖아요. 요 제자 사명자를 만나는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을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게 뭐예요? 전도학교. 자, 유 목사님이 부산에서 40일 집중했다겠죠? 40일 집중을 2번 했더니 전혀 자기에게 부목사 때 응답이 없었어요. 뭔 응답이 왔어요? 내가 틀렸구나.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잘못된 생각하고 있구나. 큰 교회를 보내달라고 하고 큰 사역 틀렸구나. 지금 여기서 전도학교를 해라. 지금 이 안에 사명자가 있다. 전도학교를. 그게 전도학교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굉장한 물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람산, 원래 인간과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성경적 전도, 그 안에서 기도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하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대로 가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이에요. 보세요.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네. 이 뉘앙스를 보세요. 그 앞에 10절에 자세히 하늘을 쳐다본다 했죠. 천사들이 얘기했죠.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예요? 안 돌아올 사람처럼 배웅하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뭐예요? 다시 온다. 영원히 안 돌아올 사람을 배웅할 때는 우리가 공항까지 가잖아요. 몇 년 있다 올 사람을 배웅할 때는 공항까지 가잖아요. 근데 내일 아침에 올 건데요? 아침에 학교 가는 애를 저녁에 돌아오는데 막 배웅하고 해요? 안 하잖아요. 가심을 왜 쳐다보고 있느냐? 올 건데 왜 안 올 사람처럼 예수를 쳐다보느냐? 나는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전혀 제자들이 이 답이 안 난 거예요. 이 답이 희미하지만 나고 모여서 마가다락방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했잖아요. 이 답이 안 났다라는 증거, 완전히 안 났다라는 증거 오늘도 메시지 주셨어요. 베드로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교회 안에 율법 문제로 해가지고요. 전도운동을 끝까지 못 갔잖아요. 이 전도학교 사명자 찾는 일을 못하고 안디옥 교회로 옮겨버렸잖아요. 그래도 성령은 역사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키는요? 전혀 이 부분이 있을지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전도. 이러고 제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리될 때까지는 너무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돼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근본적인 그리스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라. 어느 날 여러분에게 맞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 내 인간의 문제 이거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미션을 나에게 주셨구나. 내가 이 교회에 있고 이 목사를 만났고 이 목사님들과 함께 이 교회 중직자들과 함께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가 이거구나. 미션 발견하고 이거 가지고 나는 남은 생에 이 일을 해야겠구나. 깨달아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현장에서 전도하기 원할까 붙잡는 날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해보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학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 13장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예비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걸 놓고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유 목사님 이번에 말씀 다 주셨어요. 다른 거 하지 마라. 정말로 실제 전도해라. 실제 기도해라. 실제로 실제로 부흥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요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제자로 일어나고 여러분이 사명자를 만나는요 주일 2부에 오늘 주일 예배 때 나와요. 이거요. 방주운동 해라. 완전히 네피림병, 귀신병으로 전부 죽어간다. 그들을 살리는 건 방주. 방주가 뭐예요?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 운동해라. 방주 운동해라. 어디에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그게 12대 교구 120망대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아파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보내니. 그래서 이제부터 뭐 해라? 사람 연구하는 노트북을 만들어라. 사람 연구예요. 사람 연구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현장, 친척 현장의 지인들,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관련된 사람들, 여러분의 지역 현장에 관련된 사람 연결해서요.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할까? 직접 가거나 부르거나 자료를 찾거나 교역자를 소개시키거나 아니면 교회 초청을 하거나. 그래서 이번에 우리요. 뭐 해요? 3가지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뭐예요? 내일 중독 사명자 대회. 2번째 뭐예요? 8월 9일 날 국장님 모시고 자체 중독 집중훈련. 3번째 8월 27일 날 뭐예요? 충남 북부 중독 예방 전도학교. 그리스도께 복음에 중독되고 그 축복 누리는 기도로 예방하고 그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 제자를 찾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요, 이제 이 지역 살리는 방주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요 3가지를 놓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요, 충남 북부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놓고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 4명 쫓아가자고 했대요. 저는 마음에 답을 했어요. 뭐냐? 한 명도 헌신 안 하면 안 한다. 교회 재정상 안 한다. 광고를 했고 집사람하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조은수 목사님 아들 결혼식 했잖아요. 축의금을 얼마 할까 고민하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 20만 원 해. 그랬어요. 더 하자고 하더라고요. 아니야, 안 해도 돼. 거기는 돈 많아. 안 해도 돼. 뭐하냐? 우리도 일본 선교사님 1명 초청하자. 우리도 해야지. 왜 성도들한테 광고만 하고 목사는 맨날 아무것도 안 해? 크든 작든 우리도 하자. 그래서 우리 한 분 하자. 50만 원 정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요. 주일날 어느 분이 오더니 목사님 옆으로 잠깐 오시죠.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드릴 게 있대. 뭔데요? 했더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헌금이 아니고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와서 방에서 열어봤죠. 얼마예요? 50만 원. 감사합니다. 바로 50만 원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머지 성도님들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저기서. 목사님 나도 할게요. 나도 할게요. 계좌번호 올려주십시오. 계좌번호 보냈더니요. 바로 50만 원씩 날라와요. 뭐예요? 죄송한데 표현을 할게요. 큰돈 작은 돈 쓰려고 환장한 거예요. 돈 쓰고 싶어서 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좌번호 올라오니까 바로 보내요. 이틀 다음 날이 아니요. 바로 보내요. 돈 쓰고 싶어서 기다렸던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미션이 회복되지니까요. 성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랬더니요. 안양에서 모르는 분이요.
어떤 권사님 통화만 했던가 서산에 의료원에 한번 왔었던가 제가 예전에 왔다가 제가 무너져서 강단 못 쓰고 했는데 목사님 다시 쓰신 거 봤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가 오면서 자기도 일본 선교사 헌신하겠다고 계좌번호 보내달라고. 그래서 당연히 보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50만 원 할 줄 알았더니 100만 원을 보내요. 감사합니다. 필리핀 중독 사명자 대회 때 이 좀 어디 한락인데 교회가 막 전력이 어렵고 되게 비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전에처럼 호텔에서 하고 호텔을 활용해서 하는데 약 1,500만 원이 든대요.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중독 사명, 그러니까 우리 전도학교 하는 교회마다 100만 원씩 합시다. 알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그 100만 원 보내왔잖아요. 안양에서 바로 보내라고. 뭔 얘기를 해요? 진짜 언약 붙잡고 이석으로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앞으로 예비한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교회 빚을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걸로 놓고요. 8월 9일 집중훈련이요. 제가 좀 비교적 많이 조 목사님 사례비 드리려고요.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다 헌신하시면 돼요. 문제들 가치가 비교가 됩니까? 제가 다 강단에서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서산에 와서 몇 건을 겪었거든요. 도저히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그렇다 치죠. 왜냐 가치가 안 바뀌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얘기할 건 없고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요. 이번에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오늘 밥 먹고 가서 차 마시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 다 주시고 이제 국장님하고 제가 농담을 나 이제 이번에 중독 사명자 대회 하고 이제 다시는 이 헌수형님 안 따라다니려고 결단 내렸는데 일본 장인상 선교사님 뭔 말이에요? 왜 안 따라오려고? 이제 나 다시는 이거 훈련 헌수형님 안 따라가려고 했는데 유 목사님 메시지를 저렇게 주시고 똑같이 좋은 수고하고 성취되니 안 따라갈 수가 없네. 또 다음 주 또 와야겠네. 막 웃는 거예요. 놀랄 정도로 메시지가요. 다 똑같아 버려요. 실제 복음, 실제 기도, 실제 부흥해라. 실제. 그러면서 개인을 바꿔라. 한 사람을 바꿔라. 이야. 서대성 목사님이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요. 제가 무너진 얘기를 좀 했더니 들으시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김 목사 인도 잘 받았다. 중독 훈련 받고. 코로나 때 다락방 안에 2가지 응답이 왔다. 첫째, 중독 전도학교를 통해서 사명자들이 일어나고 내일 사명자들이 1,000명 모여요. 넘게. 화요 집회 이런 거 말고는요. 제일 많이 모여요.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것 중에서는요. 고정된 대학 청소년설에 그렇게 많이 안 모여요. 이제는요. 갈수록 다 줄어요. 다른 누가 목사님이 하는 건 더 안 오고요. 청년들 모이면 몇 명 안 모여요. 이제는. 유 목사님 모이면 거의 제일 많이 모이는 모임이 돼가고 있어요. 그런 전도학교가 일어났다. 두 번째, 강상모 목사님을 통해서 캠프가 이렇게 확산됐다. 거기에 김 목사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12대 교구 120망대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하겠다고 시간표. 그러면서 저한테 특명을 하나 줬어요. 인도받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근데 약간 고민이요. 내년에 1, 2학기 RTS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그냥 논문 안 써도 되니까 1년을 하래요. 왜냐? 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앞으로. 중요하게 말씀 정리되고 하면 지금은 많이 다니지 마라. 지금은 다닐 이유도 없고 강의도 안 합니다. 강단 외에는. 앞으로 근데 할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김 목사처럼 실제 영적인 걸 보고 실제 귀신 들렸다가 나가고 체험한 사람 거의 없다. 하나님 하실 일이 있으니까 RTS 일단 공부를 해놔라. 원래 제가 서산 와서 하려고 했는데 그랬죠. 알겠습니다. 얘기했더니 화수 이틀만 하면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까 전화했더니 화수목 3일을 해야 된대. 아니야, 수목금 3일을 해야 된대. 이게 고민. 알겠습니다. 다 좋아하더라. 몇 기냐니까 이제 내가 한 20몇 기 된대요, 기수가. 우리 이 목사님 몇 기인지 보면 한참 선배님 되는 거죠. 이제 웃으면서 다 괜찮은데 내가 최호환이가 지금 2학년, 3학년인데 최호환이 후배로 들어가. 내가 저 새끼 밑에 후배로 들어가서 또 기어야 되냐고 막 그랬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인도 받겠습니다. 한 달에 한 학기에 180만 원 정도 기숙사 생활 3일 하고. 근데 거기 가면 무조건 테니스 코트가 있어서 서대성 목사님은 테니스를 쳐야 돼.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테니스도 할 겸해서 오늘 겸사겸사 한 거예요. 참 하나하나가 응답이고 축복이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셨냐? 이거 어떻게 영상 나오면 좀 다 들어야 되는데 뭐 제 수준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첫째, 실제 전도를 제일 먼저 실제 전도해라.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실제 여러분들에게 영접운동 계속 일어나야 된다. 실제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 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 40절 날마다 5장 41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실제 영접운동 일어나야 된다. 지금 안 일어나고 있지 않냐? 일어나야 된다. 왜 안 일어나는지 아냐? 마태복음 5장 9절부터 35절 36절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걸 보고 민망해 여기고 애통했다고 했어요. 전혀 목회자들이 중직자들이 죽어가는 현장 보고 애통함이 없다. 복음 없는 현장 보고 애통함이 없다. 왜 없는지 아냐? 전혀 영적인 건 모르고 관심 없다. 근데 진짜 애통한 건 뭔지 아냐?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복음 못 듣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애통하다. 완전히 영적으로 교회 다니고 훈련 받는데도 복음을 전혀 못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애통한 거다. 불신자가 애통한 건 당연한 건데 애통함이 없다. 실제 영접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감사하죠. 실제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실제 기도운동의 키도 뭔지 아세요? 또 영접 얘기했어요. 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내 속에 마시는 거다. 실제 공기를 내게 마시듯이 생기를 내게 마시는 거다. 그 제가 이거를 기도 쪽에 정리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매일매일 그리스도 대신 예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생기로 내게 영접하고 이 영접이 매일 되는 자에게는 매일 불신자가 살아나는 영접운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걸 제가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랬더니요, 세 번째 뭐예요? 실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실제 부흥운동 키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얘기했어요. 딱 이거요. 그릇 준비해라. 누가 그릇 준비하냐? 목사들 그릇 준비해라. 중직자들이 그릇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가 셋들 시대에 대로를 준비해야 된다. 셋들. 목사 뭐라고 했냐? 대놓고 목사님 얘기해요. 목사 사모가 돈에 잡히면 되겠냐? 돈 하지 마라. 인본주의 쓰지 마라. 돈 없어서 벌벌 떨리고 그거 목사 비참한 거다. 목사가 그래 살면 되겠냐? 그러면서 중직자들도 그릇 넓혀라. 또 얘기하셨어요. 다락방이 이단된 이유 아시죠? 영도에서. 유 목사님 전도운동 일어나니까 영도에서 교회들이 난리를 핀 거예요. 몇 명 정치꾼들이요. 유 목사님을 이제 찍어버린 거예요. 저거 말하면 저 새끼 저거 손봐야 된다. 내가 배드민턴장에서 이유도 없이 찍힌 것처럼 괘씸죄로 잡아버린 거예요. 유 목사님을. 근데 이분들이 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유 목사님한테 노예에서 한번 만나서 밥 먹읍시다. 사우나하고 밥 먹읍시다. 전에 같으면 유 목사님이 안 가는데 알았대요. 그래 사우나하고 밥 먹자라는 말은 같이 풀자는 얘기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얘기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밥을 사겠습니다 하고 모시죠. 딱 준비를 했대요. 근데 그때는 유 목사님이 처음이라 교회 경제를 막 움직이고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직자 장로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장로님 이래 해서 돈을 좀 갖다가 그분들하고 식사비를 해야겠는데 그 장로님 뭐라고 했냐? 그런데 돈을 쓰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 그런 복음 없는 사람들한테 돈 쓰면 안 됩니다. 유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 뭐 맞는 얘기고 근데 할 말이 없더라고.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래서 안 갔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난리를 이거 봐라. 이 새끼 진짜 안 오네. 약속해놓고 우리 완전히 바람 맞췄네. 본격적으로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유 목사님을 걸고 이걸 전 세계로 만들고 가짜를 해서 오늘 얘기하시다. 그 정도 눈은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일 우리 교회에서 돈 많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지 아세요? 저세요가 아니고. 제일 카드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단 한 번도 여러분 목사님한테 카드 드리겠다, 명절 때 좀 돈 드려야겠다 생각해 본 적 없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해외여행 가는데 돈 10만 원이라도 드리죠. 여러분 자식이 어디 가면 돈 10만 원이라도 주죠. 노자돈 주죠. 한 번이나 목사가 성경하는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분들은 꼬박꼬박 준비하더라. 그게 된 거예요. 생각도 안 해요. 어떤 사람들. 명절 생각도 안 해요. 바라지도 않지만요. 생각도 안 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교회가, 목사가. 생각도 없어요. 카드는 뭐 카드에 카자도 생각 안 하죠. 제가 없지만 그래도 축복하시는구나. 박 장로님이 얼마 전부터 몇 년 전에 차를 바꿔야 되는데 차가 앞에 에쿠스가 완전히 멈춰버려서 어느 날 예배를 몰랐더니 차가 멈춰버렸대. 별로 차에 관심이 없고 그냥 했는 분인데 장로님 새 차 사셔야죠. 이제는 살 때 됐죠.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 그러다 차가 멈춰버린 거야. 이제 저 에쿠스 저거 제가 타잖아. 저게 1억 얼마 차인데 완전히 앞에 의사가 사고가 난 거예요. 풀옵션 제일 좋은 건데 사고가 나서 3천 얼마에 그냥 할부로 사서 이제 할부 다 끝나고 완전히 이제 칠 다 일어나고 그런 차요. 근데 장로님이 어느 날 그리고 그 차가 스톱돼서 차를 바꿔서 저는 새 차를 바꾸고 좋은 차 가져올 줄 알았더니 어느 날요 중고차를 뭐 기훈이한테만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게 에쿠스요. 지금 장로님, 박 장로님 타고 근데 그게 제 밑에급 에쿠스. 여러분 모르죠? 같은 회사 밑에급이요. 한참 밑에급이요. 키로수는 얼마 안 탔겠죠. 군대에서 사단장, 군단장보다 절대 좋은 차 못 탑니다. 왜 유 목사님이 정은주 목사님을 한때 인정한지 아세요? 영주권 포기합시다 했더니 정은주 목사님 오케이. 그리고 차를 한 번씩 바꾸잖아요. 그 유 목사님이 벤츠 S클래스 뭘 바꾼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 목사님이 딱 사단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밑에 대령 소령이 사단장보다 좋은 차 못 산다. 그리고 정은주 목사님 차를 알아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옵션이 뭐지? 유 목사님보다 바로 위에 걸. 야, 전화해서 야, 바로 차 취소해. 유 목사님 밑에 급으로 바꿔. 그래서 벤츠를 밑에 급으로 싹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안 말아.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냐. 전혀 교회와 복음 가치 없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의 가치 몰라요. 기도의 가치 모르고요. 전도의 가치, 목사 성결한 얘기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들으면요. 진짜 귀신 들린 겁니다. 그 사람. 진짜 잡힌 겁니다. 이거 준비해라. 대로를 준비해라. 정말 기도하고요. 새로 희한한 거 있죠. 오늘 어떤 응답 오는지 아세요? 이야, 사진 올리지 말라 해서 내가 안 올리는데요. 참. 운동하고 우리 저 사촌이 왔잖아요. 저 친구 이제 내일 우리 어머니네에서 오늘 자고 내일 그 삼형제대회 가려고 이제 왔잖아요. 근데 내가 6시에 오라고 했는데 6시 40분에 왔어요, 이 친구가. 저도 좀 늦게 오고. 야,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저는 어제도 순대국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쌈밥집 가서 요 앞에 여기 운동장에 쌈밥집 가서 그거 먹자 하려고 해서 일로 가는데 저 친구가 뭐 먹을래 했더니 빨리 먹으려면 소머리국밥 먹어야 되죠. 둘 중에 어떤 걸. 그래서 소머리국밥집 그 모텔 앞에 간 거예요. 놀란 거예요. 거기에 어떤 여자분이 먼저 하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맛있게 잘했어요. 근데 그분하고 아주 친한 여자분이 오타쿠 바로 앞에 밑에 마인드블리즈 했던데 아리수 컨벤션 센터라는 걸 했어요. 약간 노래방 술집 가는 거. 두 사람이 워낙 친하고 막 알바도 해주고 술 먹고 한들 복음 전해야겠다 했는데 이 사람이 베니케 올 때 박정식 이사하고 또 친구예요. 여자 사장이. 안면도 친구라 여자인데. 복음 전해야겠다 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딱 주인이 바뀌었고 먼저 하던 주인이 와서 암 치료했는데 치료 끝나서 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요. 분위기도 이상하고. 몇 번 갔다가 그냥 안 갔어요. 근데 그분들은 어디 간지 모르고 아리스 센터도 없어지고.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이제 영적으로 회복 중에서 기도가 하는데 전도 노트를 하는데 거기 갈 때마다 이분들 어디 갔을까? 만나고 싶다. 이렇게 분명히 그때 힘든 얘기 했는데 제가 워낙 시달리니까 이분한테 복음을 얘기를 못 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 이분은 서산 지역의 예술인을 총 찾고 있는 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이 사람 문 열리겠는데 싶은데, 이게 제가 차마 복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완전히 잡혀서. 근데 나가고 나니까 이분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디 갔을까? 그래서 카톡을 뒤져봤는데 뭐 전화번호도 없고 그냥 사진만 있고 어디 갔을까?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일인데 인천 지역에서 중요하게 이 우리나라 예술인 총회장하고 연예인들을 움직이는 분을 만났어요. 엔카협회, 일본 협회하고 막 노래하고 기타를요, 기가 막히게 잘 쳐요, 노래. 그래서 딱 신방을 갔는데 기타가 쫙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노래하자 해가지고 서서 막 우리 둘이 노래 부르고 집사람 영상 찍고요.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안 올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연예인 쪽에서 아주 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생각에 이 사람 더 생각나고 오버랩 되더라고. 이 사람 둘이 만나면 굉장한 나중에 시너지 효과 되겠다. 그리고 얼마 전에 생각만 하고 둘이 딱 갔는데 둘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어떻게 와 있어? 그랬더니 너무 음식 맛이 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체인지 했대요. 그러면서 이분도 그때 남편이 그 어머니 알 거예요. 남자분이 버스 운전하고 가다 폐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고 이 사람 아리수 정리하고 대산에다가 7080 차리고 서산 그 맨션 안에 이제 뭐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신분을 갖고 지내고 있는데 너무 여기가 맛없고 막 소문나고 해서 다시 이분들이 복귀를 했는데 소머리국밥 하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한 번씩 다 먹으러 가요. 진짜 맛있게 잘해요. 그 먹었는데 딱 남자 직원이 하나 있는 거예요. 딱 직원 보니까 벌써 잡혔어요. 그래서 이 아리수 그 한 대표 불러가지고 저 사람 누구예요? 아, 직원이에요. 어떤 사람인데 행복하고 잘 지내요. 거짓말 마. 저 사람 얼굴 잡혔잖아. 가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잖아. 목사님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뭐 신령하게 뭘 다 보내? 딱 잡혔잖아.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너무 힘들고 내가 등 딱 까보이면서 내가 우울증 와서 이렇게 누워 있었다. 그랬더니 자기도 우울증 와서 지금 약 먹고 있다. 머리 염색하고 머리가 너무 젊어가지고 동생이었더니 72년생. 그러냐. 가정에 이래 문제. 내가 가야 된다. 1분만 나랑 얘기하자. 딱 앉아서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대산에 이제 다시 이제 여기 끝나고 대산 가서 다시 노래 부르고 이제 하는 거예요. 2만 원에 맥주 2병 세트 나오고 안주 나오고 노래 무료래요. 내가 가기로 했어요. 2만 원에 가서 부른다고. 네, 거기 남자 직원이면서 노래도 부르고 한대. 완전 잡혔더라고. 메시지 듣더니 너무 이해된다고, 감사하다고. 지금 나랑 같이 기도하자. 지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앉아. 나랑 같이 기도하자. 손잡고 그리스도요. 길게 해야 돼요? 아니야, 짧아. 간단하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또 이 여자분이 앉아서 나도 앉아서 뭐 들으려고 하는 거 다 얘기했으니까 일어나요. 그래요? 그 가면서 명함 주면서 꼭 목사님 가서 바로 문자 보내요. 바로 목사님 문자 이름 보내고 교회가 어디냐고 창문 열었더니 여기 저거예요. 바로 연락처하고 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주방에 가서 이 목사님이 나를 그렇게 기다렸대 보고 싶었대 막 너무 좋아요. 거기에 희상이가 보고 놀란 거예요. 내가 무슨 만들어 갔습니까? 그 희상이 하는 얘기 뭐라고 하냐. 사모님이 포럼했던 그 얘기가 그 얘기네요. 그렇게 사모님도 막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조증이라고 했는데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할 말이 없겠네요. 얘가 놀란 거예요. 지금 얼굴 빨개지잖아. 놀래가지고. 놀란 거예요. 이게 뭐지? 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빨리 눈치채세요. 설교가 길다 안 길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메시지가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그딴 소리 할 시간표는 지났어요. 계속 그러려면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여러분 마음 편한 교회 가세요. 좋은 교회 가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이렇게 그렇게는 못 삽니다. 이제는요. 진짜 우리가요. 예비된 제자 찾고 전도운동하는데 온 생을 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성경에 있었던 그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눈 감고 있는 은실이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저는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축복할지 보세요. 저 은실이와 저 가정과 황후 황제요. 그래서 운동하고 왔더니요 옷 갈아입으려 했더니 돈이 10,000원이 툭 떨어지더라고. 어디서 왔지? 너무 좋아가지고 10,000원 들고 나왔더니 황후가 왔다 갔다 황후야 일로 와. 엄마 앞에서 줘야지. 그래서 엄마 앞에서 황후 그 나가면서 내가 다음에 50,000원 줄게 했더니 황후가 막 멋져가 하더라고. 왜 멋져요? 돈 좀 쓰세요. 돈 났다 뭐 할 건데요? 가지고 갈 거예요, 천국을? 갈 수나 있어요? 써요, 제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써야 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 버리지를 못해. 집에 온 놈의 옷 다 있고요. 버리라고 하면 나중에 입을 거래. 언제?
언제? 입는데, 반드시 입는데, 뭐 안 입잖아. 버려. 안 버려. 입을 거래. 입을 수 있을 거래. 못 입어. 그 입을 거래. 뭐 언제 입어, 언제 입어. 버려. 버려야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아멘 안 하잖아. 시간, 돈 쓰세요. 하나님이 창조주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 자녀가 맞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근데 왜 걱정해요? 왜 잔머리 굴려요? 당진의 목사님이 나도 김 목사처럼 올인하고 싶대. 올인하면 되지. 지금 올인하고 있잖아. 안 된대. 뭘 안 돼. 지금 같이 가는 게 올인이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나도 김 목사처럼 귀신 들리고 싶대. 야, 이 사람아, 개똥 같은 사람. 그딴 소리 하지 마요. 소름 끼쳐요. 귀신 들린 게 장난 줄 아세요? 3년 누워 있어 볼래요? 3년 동안 욕창나고 누워 있어 볼래요? 얼마나 그게 비참한지 하나님 안 믿어지는 그게? 내가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데요? 내가 말할 때 들어. 하나님이 말하고 하나님이 건드리면 귀신 들려야 돼. 뭣도 모르고 나도 귀신 들려보고 싶대. 개똥 같은 소리야. 난리요. 지금 전국 세계. 광주 갔더니 목사님 사모님 다리 피난 거 괜찮냐고. 괜찮아요. 뭐 목사님 메시지 다 들었다고.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아이고 우리 사모님 완전 사모님 목사님 팬입니다. 누군데요? 모르겠어. 너무 좋다고 계속. 필리핀에 있는 황민욱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형님 감사합니다. 왜 전화했대? 저랑 합숙 동기거든요. 전화. 형님 메시지 회복됐다고 해서 영적 문제와 태생적 정신 문제 들었습니다. 너무 은혜돼서 자기 성도 제자한테 AI로 이거 번역해라. 그래서 만들어서 조용히 니네 들어라. 그래서 저한테 보내왔던 난 그래서 이게 그냥 한글 버전인 줄 알고 안 들었다가 들었더니 영어 버전인데 제 목소리까지 다 들어봤죠. 야, 나는 한글 설교, 제 설교는 못 들었어요. 근데 영어, 요즘 계속 듣고 영어 공부하잖아. 계속 너무 짓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영어를 잘하지 와, 그러니까 다민족들 다 보내라고 얘가 만들어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가던 김동호 목사, 이거는 카톡방에 정식으로 올려야 된다. 그래서 신동민 전화해가지고 다 올리라고 한 거예요. 난리요, 지금이요. 다음 주는요, 창세기 6장, 영적 문제와 네피림병. 창세기, 그 다음에는요, 11장, 영적 문제와 바벨탑. 그래서 3611 고대 근동학을 가지고요, 완전히 이 흑암이 만들었더니요, 이 사단 망대를 다 무너뜨려버리는 거예요. 성경적 복음과 이걸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고대 근동학을 지금 계속 보는 거예요. 시간 나면. 자료를요. 불신자가 어떻게 사단의 걸 가지고 역사하는지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요, 뒤집을까를요, 성경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마다. 사람들이 저를 걱정을 많이 해요. 조증이 와서. 그게 아니고요. 어제도 메시지 끝나고 밥 먹고 3시에 밥 먹었더니 배가 고프더라고. 10시쯤, 8시, 9시인가 했더니 밖에 있는 어떤 목사님하고 치킨 먹을까 통화했더니 자기네 숙소로 오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내 잡아서. 그래서 이제 김동호 목사하고 갔는데 거기서 먹고 너무 졸리고 이제 과자 먹고 이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밤 10시요. 그래서 잤죠. 10시에 이빨만 닦고 다 씻고 하니까. 이빨 닦고 잤는데 너무 잘 잤어요. 5, 6시간 몸이 쫙 잘 잤어요. 해가 딱 뜨더라고요. 눈을 떴는데 12시요. 아씨 뭐야 10시에 잤는데 12시요. 2시간밖에 안 잤는데 몸은 다 회복되고 햇빛 들어온 것처럼 느끼면서 일어난 거예요. 뭐지? 너무 몸이 가벼운 거예요. 또 자려고 했더니 안 와요 잠이. 저는 눈 뜨면 일단 다시 자요. 안 오면 그건 하나님 계획이다 해서 이제 로비에 나와서 다 읽고 성경 정리하고 기도했더니 2시요. 다시 들어가서 잤더니 4시 반이요. 그때부터 나가서 운동하고 뛰고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 정리하고 운동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시에 우리 끝나고 지부장들 모여서 먹는데 게장하고 막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 간장게장하고 헌수형님이 다 사준 거예요. 고등어하고 너무 맛있어서요. 김동우가 옆에 밥 한 그릇 먹고 저는 밥을 4그릇 시켜 먹었어요. 비벼서 먹고 막 그러니까 헌수형님이 제발 좀만 먹어라. 너 뭐 잡힌 거 아니냐. 형님 너 배고파 너무 맛있어요. 너 씨발 좀 잠 좀 많이 자고 해라.
막 구사리 주더라고. 알겠습니다 하고 막 네 개 다 해서 막 청양고추 넣고 간장해서 쫙 비볐더니 너무 맛있다고 이거 먹고 밥을 4개 넣어서 비볐는데 원사님이 저를 막 쫑크를 줘버리니까 새끼들 말 좀 그만하고 좀 잠 좀 자고 새끼야 그 조금만 처먹어 막 이러니까 옆에 있던 포항 김성룡이가 먹으려고 다 놀래가지고 안 먹고 가만히 있더라고. 놀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헌수형님 빨리 먹고 나갔다? 그랬더니 그거 비빈 거를 쓱 가져오더니요. 다 처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그 김성령이 횟집하고 요리사 했던 사람. 맛있는 거 알거든. 막 청양고추, 마늘 넣어서 막 착 해서 막 비웠더니 너무 맛있더라고. 먹고 싶은데 헌수형이 막 욕하니까 가만히 있더니 헌수형이 나가버리니까 지가 쓱 가져오더니 방 다 먹고, 다 먹었어. 형 맛있지? 겁나 맛있네. 카페 갔더니 형이 물어보더라고. 너 왜 그러냐고. 또 왜 잡혀서. 형이 그게 아니고 왜 이래. 그러냐고. 뭐 문제될 거 없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생을요 완전히 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후대에게 어떻게, 진짜 제가 하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흐름이 맞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앞으로 계속되는 증거를 주시고, 유 목사님 계속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라. 실제 전 목사, 전 중직자, 전 랩런트는 실제 작품 만들어라. 미션 붙잡고 나는 이런 작.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정리해놨어요. 그걸 딱 서경숙 장로님, 김현숙 장로님은 요거 주려고 했는데 알라요 우리 성경원 센터가 안으로 들어오고 박진사 하면서 현장에서 김현 장로님하고 저분 두 분이 딱 세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그래서 이제 현장 나요 선교사. 아멘입니까? 장로님, 서장로님 막 겸손해서 뭐 영접 잘 괜찮아요. 목사님 나는 고상한 귀신 들려서 훈련도 안 가고, 아이고 무슨 귀신 들려서 훈련 안 가요. 시간이 안 되니까. 그건 괜찮아요. 간 만큼 유익이고 거기서 애 데리고 장로님이 기도했지 욕했겠어요? 한 만큼 유익입니다. 시간표 되면 다 응답문 열립니다. 지금 서산 마음카페 한번 찍히면요 끝나요 인생. 근데 마음카페 찍혔잖아요. 너무 잘하는 줄 서 있어요. 아멘입니까? 감사하죠. 또 우리 이제 거기에 또 본격적으로 원장님이 하셨던 김원 장로님 투입됐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이명숙 장로님 당진에서 지금 초등학교 갔는데 막 서산 어디서 난리요. 지금 뭐 문제 있는 사람 도와달라고 신앙 얘기했더니 전에 뭐라고 하더니 해도 된다고 난리요. 앞으로 줄 설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응답들이 여러분 오고 있다니까요. 실제 작품만 제가 미션 하나하나 기도하고 있어요. 시간표 따라 다 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자. 아멘입니까? 제가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게 맞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미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귀신이 수만 마리 들리는 거라면 감사한 일이고, 그게 여러분에게 육신의 문제가 와서 전하는 거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육신의 축복받아서 하는 거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딱 실제 작품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응답 축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계적인 반주자 문인환 권사님 나오셔서 반주해 주시고 1분간만 주신 말씀 놓고, 내일 있을 사명자 대회를 놓고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여러분 현장 참여하는 전 성도들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놓고, 금토일 시대에 받을 응답을 놓고, 우리 중독 예방 전도학교 또 중독 우리 자체 집중훈련 놓고 한 1분간만 기도하고 제가 죽도록 모든 우리 중독 예방 충남 전도학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